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불렀다. 그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의 모델을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그 바벨론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을 좀 잡아보면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바로 전에 11장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 어디냐면 동방의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자, 시날 땅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완전 패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부셔버린 다음에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자기 신전이 있는 곳에다 놓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날 땅 자기 신전이 있는 곳에 놓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쌓여진 곳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의 상징적으로 항상 표현되고 있는 바벨탑, 바벨론.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다 바벨론 무너졌다. 바벨론과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과 세상의 성, 이것에 대한 대치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바벨탑이 사실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바벨론은 뭐예요? 당연히 가인이 쌓은 에녹성이 바로 바벨성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곳. 가인, 자기가 왕이 돼서 여호와를 떠나 내 나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창세기가 하는 얘기였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바벨탑에 쌓아졌던 그 바벨론 지역. 그 중에서 갈대아 우르는요 중심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종교 중심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고요. 신전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만큼 갈신의 중심 지역,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예요. 그죠? 여전히 우상숭배자였던 그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어디서 저기 그 거룩한 어떤 무균실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중심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불렀던 우리 세상 중심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상숭배 가운데 쪄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러 오시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은혜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을 통해서 뭐다? 뭘 설명했다? 믿음이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란 예배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동행한다는 게 뭐지? 노아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믿음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거든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얘네들이 뭐가 잘나서 얘네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뭐지? 왜 얘네들은 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럴 때 노아를 통해 설명한 거는 바로 은혜를 입었더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며 순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결론 답은 뭐예요? 은혜더라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은혜로 먼저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언약을 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궁금해야 될 건 뭐죠? 은혜가 뭔데 도대체? 그죠?
도대체 그 은혜가 뭔데? 은혜란 뭐냐?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다 또 무너지고 뭘 쌓더라? 바벨탑을 쌓더라 이거야.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는데 다 동조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언어가 다르게. 그리고는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중심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던 아브라함을 부르러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뭐 한 몇천 명을 부르러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부르러 가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이쁠 게 전혀 없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가시는 게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란 그런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롯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잘 나와요. 오늘 그걸 좀 설명하면 재밌어요. 롯은요, 사실은 롯도 은혜를 입은 자고, 이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은 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온 그 광경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구하고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참 롯도 참 완악해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신약에 뭐라고 하냐? 의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죄악된 문화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누리며 살았지만 거기서 항상 마음만은 항상 불편하게 살았어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누리며 살지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편해. 근데 롯은 불편하지만 그건 놓고 싶지는 않어. 야, 이게 딱 우리 마음이죠. 그죠? 근데 그런 롯을요, 나중에 이제 롯을 구하는 장면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안 시키지. 그래요? 그럼 하나님 45명 그래도 안 시키지. 그러면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나 멸망 안 시킬게.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킨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차마 아브라함이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5명, 1명 이렇게도 못 물어봤던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누가 있어요 여기. 롯이 있고 롯의 가족들이 있고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횟수를 살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짐도 받았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롯이 설마 자기 자녀들, 아내, 사위들, 그 자기 친구 몇 명들 이렇게라도 정말 영향력을 못 끼쳤단 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롯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의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은 근데 이쪽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롯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이제 그 연합국에 사로잡혔을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이 그를 잡아 끌어 덤비게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니까 누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야? 사랑하는 조카 롯. 나와 같이 있었지만 그 조카 롯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 일이 뭐야? 롯에 대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롯,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중에 우리가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두 사람인 롯에게로 가고 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누군지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롯에게 가는 거예요. 롯에게 가가지고 여기 심판할 거니까 너 나와,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롯이 뭐라고 하냐면, 가긴 갈 건데 내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소알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 너무 급하니까 천사가 알았어. 그런데도 막 이거까지 허락해 줬는데 어떻게요? 잘 못 나와, 삐죽삐죽거리고 막 지금 보세요. 거기서 막 벌어놨던 그 재산들, 사람들, 내 영역들이잖아요. 그걸 벗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꾸 그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롯의 팔을 딱 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요. 그러다 나중에 또 아내는 또 뒤돌아봐가지고 후궁기둥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산까지는 안 가고 소알 땅까지 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해봤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이 있었다고 했죠.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저쪽을 바라보니까 소돔서부터 어디까지? 소알 땅까지 애국과 같고 에덴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알 땅도, 나 소알 땅으로 가게,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소돔은 포기하겠는데 소알로 가게, 무슨 얘기? 이건 그대로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포기해요. 이건 포기하는데 요거는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뭔가, 근데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롯의 수준인 걸 하나님은 알아. 알았으니까 빨리 가. 여기서라도 빨리 나가. 소알이고 뭐고 빨리 가. 그리고 막 그것도 그런데도 못 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잡아 끌어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알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가깝거든요. 아차 싶으면 다시 소돔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얘가. 게다가 소알 땅도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왜 가나안 땅은 흉년이고 막 기근이 되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소알 땅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비를 내려가지고 막 소돔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소알 땅에서 얘들아 짐 싸. 그리고 어디로 가자? 꾸역꾸역?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롯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건 하나님의 태도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소알 땅, 너 그냥 소돔에 죽어버려. 이러고 싶을 것 같아. 하나님 그 속마음 모르겠어요? 소돔에서 벗어나고 내가 널 구원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산도 가지 않고 뭐요? 그 마음은, 탐심은 그대로 갖고 와서 어때요? 소돔은 포기하지만 내가 소알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런데 롯의 그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선 나오게 하고, 그리고 소알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어디로 가게 해요?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가게 하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롯에게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런 연민과 또 그런 애틋함이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본토지자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얘도 롯도 소알이요 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디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춘다. 하란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 달신을 믿는데 하란도 달신 믿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로 돌이켜보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은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에서 또 그 아버지인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그리고는 마침내 어디를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꾸역꾸역 마음이 완악한 그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침내는 하란이든 소알이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밖에 없게 상황을 뭐 뒤틀든 뭐 복을 주시든 뭘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오는 거예요. 롯을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데려가는 거고,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거기다 놓고는 언약하세요.
이 언약 받을 사람이냐고요. 언약하세요. 내가 땅과 씨와 복 줄게.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되니까 뭘 다 버려버려. 땅 버려, 씨 버려, 복 버려. 꾸역꾸역 또 애굽으로 도망가서 가나안 땅 버리죠. 그 후손을 낳아줄 사라 팔아버리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믿고 어떻게 해요? 아내 팔아버리는 걸 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죽을 뻔해. 애굽 파로도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징계하질 않죠. 희한하죠? 수준이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 안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진짜 저랑 같이 훈련 받고 있는 그 목사님들도 훈련 받았고, 거기 형 누나들, 그때 뭐 그 당시에 제가 20살 때 형 누나들이 35세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랑 훈련, 제가 이제 20살 직장반에 20살이니까 저는 너무 어린 거야. 근데 그 간사님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목사님 두 분도 우리들 앞에서 막 혼내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은 목사도 아니야. 간사야, 간사. 평신도. 근데 훈련 기간에는 어쨌든 교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두 분도 뭐 실수하면 쓰세요. 막 혼낸다고요. 6개월 동안을 그걸 맨날 보고 6개월을 우리가 훈련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놀란 건 저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저 얼마나 잘했으면, 그죠? 다 하시네요. 졸업하는 그날 그 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종선이 혼냈다가 내 삐질까봐 도저히 못해. 내 수준이 받아들일 수준이 아니야. 달랠 수밖에 없어. 그냥 얘는 훈련지고 뭐고 그냥 거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놈이야. 그죠?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가 막 춤추고 막 그런 걸 알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내가 불쌍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럼 그게 내가 칭찬받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 수준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다 찾아주죠. 땅도 가나안 땅을 찾아주죠. 아내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차반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주죠. 게다가 애굽에 갔을 때, 야 진짜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요. 진짜 징계를 하고 때려도 괜찮은 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또 갖고 오게 해.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이 있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지만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또 챙겨서 갖고 나오게 한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이제 어때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놀랍다. 그러니까 롯이 그때 막 하인들끼리 막 싸우니까, 종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와 멋지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인데, 네가 우하면 난 좌해도 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해도 난 상관없어.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믿음 생긴 거잖아요. 성장한 거죠.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섣불렀죠. 어디를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이 땅에 기근이 있지만 이 땅을 내가 준 거니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 너는 더욱 기름진 땅으로 네가 가거라. 이래야지. 만약에 저기 롯이 그나마 좀 예의가 없는 놈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예의가 있어하고 삼촌이 여기 계셔야죠. 저기 가셔야죠. 제가 척박하시면 이 땅에 있게 해서 못 뺏길 뻔한 거예요. 또 약속의 땅 또 뺏길 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또 한편에서 보면 어때요? 뭔가를 또 놓친다고. 이게 우리예요. 그죠? 자랑할 게 못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으냐, 그나마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발동하여 믿음으로 누구를 살리러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 애굽의 파라오도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저 롯을, 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그들러움의 그 연합국, 그게 애굽 파라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그 경험, 과거에 나와에게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힘,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달려나가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에 자랑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참 잘 성장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장 가보시죠. 15장이죠.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의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구원, 아까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에 기반이 되는 말씀이 여기라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주면 그게 상급이 아니라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상급이 아니고 뭐가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상급이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친척 동생을 만나거나 누굴 만났을 때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안 주면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아들인 나한테 돈을 줘야지 왜 걔한테 돈을 주냐고요. 사랑해도 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걔를 5만 원짜리를 주냐고. 나는 5만 원 한 번도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아이 하준이가 그래요. 요즘에 제가 했던 것처럼 왜 쟤는 주고 난 안 줘 이래요. 그럼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는 네 엄마잖아. 이거 받아들. 아니, 나는 엄마고 뭐고 5만 원을 달라고 이거예요. 얘는 지금. 이게 우리 수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뭐가가 너에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네 상급이라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아니, 우리 아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웃기죠. 야, 5만 원이 뭐 그렇게 크게 큰 돈이야 그게. 네 먹여주고 살려주고 네 사장 다 사주고 소소히 들어가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 얘한테 5만 원 줘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얘는 누가 상급인 거예요. 그 엄마가 5만 원을 줘줄 수 있는 엄마가 네 옆에 있잖아. 네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 근데 얘 뭐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벌고 뭐 하는 그게 부러운 거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안 부러운 거야. 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오바댜 가보세요. 오바댜. 자, 우리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볼게요. 오바댜랑 말라기가 다 이제 에돔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인데, 말라기를, 자, 말라기 1장 보시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라고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저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힘들어야 됩니까? 야,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그거 말고 저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군대와 돈과 명예와 그걸 달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고요? 이거 저기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언제 날 사랑했어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네 상급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네 상급인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들, 왜 가나안 땅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을 오게 하셨을까? 보세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가 이제 요 소아시아하고 여기는 이제 유럽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딱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일로는 못 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여기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굳이 여기를 택하여,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아니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믿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굳이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냐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나.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지. 거기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다 광야인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냐. 여기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세계의 배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을 가거나 아시아를 가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예루살렘 거쳐야 돼요. 만약에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건 아시아를 가건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아시아에 있는,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가건 아프리카에 가건 어디로 거쳐야 돼요? 예루살렘 거쳐야 돼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보세요. 이집트 파라오가 정복 종주할 때 이거 다 밟고 가고, 유럽에서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형성할 때 다 밟고 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할 때 다 밟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밟고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해요? 땅속에 감추인 보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눈물 흘리는,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유예요. 이게 원래 하도 짓밟고 가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뭐 한번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고이고이 잘 있다가 다 죽이고 뭘 다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막 금붙이 무슨 하여튼 돈이란 돈은 싹 긁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묻어두면 걔네들이 안 파가겠어요? 사람들한테 어때요? 네 아버지가 숨겨놓은 걸 얘기하라! 막 그래서 막 죽이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아들, 딸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놓는 거야. 그러다가 걔가 죽었어. 그럼 그 돈 어떻게 된 거야? 못 찾아. 그러니까 땅을 읽다 보면 뭐가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감춘 보화가 발견되는 거야.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팔레스틴 땅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족가 끌려 흘러요. 여기저기 또 터지지. 왜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의 상급인 걸 알려주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를 보여주는 땅이 이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물론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이제 거기에 거기서 하는 대추야자 시럽과 이런 풍성한 이런 것들을 말하면, 사실 우리로 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는 아주 좋은 땅이 여기인 거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바로 가나안 보내지, 어디를, 척박한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광야를 뭐라고 회상하냐면 hin온이었다라고 표현해요. 허니문.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곳.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근데 광야 속을 가보세요. 광야 기록되는 신명기 보시라고요. 정말 거기 허니문이에요. 지지고 먹고 얻어 터지고 막 지진나서 죽이고 막 하나님 폐역해서 이 폐역한 놈들아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볶고 하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뭐예요? 그게 허니문이었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를
알게 하는 게 목적지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신칭의 그 모델이 되는 이 15장만으로도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자, 여기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투를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게다가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롯을 쳐부심으로 충분히 알게 했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으니 그냥 이 종으로다가 그 일 하시죠.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뭐로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아이를 못 납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라는 좋은 종이 있으니까 얘를 아들로 칩시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면 자식 없으니까 이 자식으로. 하나님 이런 능력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재밌잖아요. 다시 도루묵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이끌어왔더만 게다가 그 핵심적인 자선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그렇게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줬지? 그러면서 그렇게 알려줬더만 마지막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어차피 자식 없으니까 일로 합시다. 야, 이거 정말 기운 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책망 한마디를 안 해요. 뭐라고 하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뭐래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씨 안 줬잖아요. 하나님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해놓은 자식 안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고 이놈아. 그리고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잠깐 나와봐. 그러더니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너 잠깐 나와봐. 야, 저 별 보이냐? 보이지? 이 시청각 자료를 막 보여주는 거야. 보라고. 아니 걔가 네 자손이 아니라 이렇게 네 자손을 만들어준다니까. 네 몸에서 날짜를. 야, 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은 못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어거지로 정말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막 아브라함이 막 나는 믿습니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믿음이 없는 그를 또 데려다가 막 별들아 쫙 펼쳐줘라. 봐라 이거다. 그리고는 어때? 믿어요. 의인. 야 정말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데려다가 또 먹여주고 안 먹어. 그런데 막 먹고 어우 너 정말 잘한다 막 이러고 있는 집 하나님 안 보이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로마서 장관 가보시죠. 이 사건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얘기냐고요. 아브라함이 경건합니까?
아브라함 2단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도 지금 다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믿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 안 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믿지 않는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게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데 다시 한번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바로 또 뭘 못 믿어. 보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보세요. 땅 10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내가 이 씨를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걸 간신히 아니 믿게 만들었어. 그때 또 뭘 못 믿어? 이 땅 주실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와, 이거 기겁할 노릇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너 저기 짐승 다 잡아와. 그래서 반으로 다 쪼개가지고 쫙 깔아놔. 그 새는 너무 작으니까 자르지 말고 그냥 놔. 쫙 깔어. 그런 다음에 너 잠깐 자. 그리고 딱 재우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사로 확 지나가는 걸 보게 합니다. 이걸 저랑 성경 공부할 때 하신 적 있죠? 이 베리트예요. 베리트가 이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할 때 성경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사실은 자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아니 왜 언약이 왜 자르다야?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결식은 이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이 언약 체결식은요. 지금 창세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 근동의 역사 기록 중에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언약 체결 조약식이에요. 이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데 종주권 조약이 뭐야? 큰 나라가 그죠? 어떤 대제국이 황제가 한 이제 왕에게 와서 너희들 나에게 복종할래 죽을래? 만약 복종 안 한다면 싹 다 죽여버리고 만약 복종한다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왕이 제가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제후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와. 그럼 체결식 하자. 이 종주권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결하냐면 가서 모든 짐승들을 다 반으로 쪼개갖고 쫙 깔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지나갈까요? 황제 안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 때 너는 나에게 얼마의 무슨 그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자 지나가면서 거기 지나가면서 뭐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쓰고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기 쪼개진 고기를 보면서 이 처참하게 쪼개진 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겠다. 죽음을 각오한 계약. 이게 베리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시기를 지금 종주권 체결을 해요. 그럼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이 체결식이 처음에 뭐 있었어요? 이게 바로 행위언약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체결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지키기로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확. 무슨 얘기죠? 너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 이 땅 어떻게 줄 거냐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줄 거야. 이게 메리트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성취할 거다. 이게 언약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쪼개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 피의 언약.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앞으로도요, 그 언약 계속 어기며 살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12장의 부르심과 나중에 22장에서 이삭 바치는 그 21장, 그 전까지 이 기둥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애굽 파라오에 가서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 파라오에게 누구 팔아버리는 거. 그 씨의 근원인 사라를 팔아버리는 걸로 시작하여 이삭 바치는 죄송합니다. 21장에 이삭이 주어지고 20장에 이삭이 주어지는 그 바로 전해에 또 누구에게 팔아버려요?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마. 이게 은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15장에 보면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경험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해함을 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너처럼 갈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너를 파라오를 치고 너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처럼 네 자손들도 그 재물, 그 애굽에서 파라오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너를 그 재물 자손들을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 누굴 위한 경험이죠? 후대에 이스라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모세야, 오늘 너에게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메리트,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400년 애굽에 있던 너희를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모세야 그거 믿고 와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스라엘 그 과거에 아브라함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담 이야기, 이 이스라엘 이야기,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는 반드시 지켰잖냐? 성경에 신실하게. 그렇죠. 오늘 그렇게 너에게 행해줄게. 그래서 내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이 쪼개진 거라고.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고. 이걸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 애굽 강가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뭘로다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쪼개질 것,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해요? 커버넌트라고 불러요. 커버넌트. 이건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 유언은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유언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효력을 이뤘다. 이게 신약과 연결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은 내 상급은 누구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스스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속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